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모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의 22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담장 너머에 뻗은 나무란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전에 축복을 받은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축복된 말씀, 그러니까 유언이면서도 이것은 예언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겹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연상해 보면 참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습니까? 담장 너머로 가지가 쭉 뻗어 나와서 열매를 맺어서 이 광경을 생각해 보면 주렁주렁 열매를 맺은 것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요셉의 인생을 생겹되 무성한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까? 그것은 요셉의 인생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겹되어 있는 나무를 생각해 보면 그 나무는 가뭄과는 상관없이 아름답게 잘 자랄 것입니다. 기근이 와도 끄떡없이 그죠? 아름답게 잘 자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변의 어떤 상황과도 상관없이 그렇게 아름답게 서 있는 그 광경을 바라볼 때, 야, 정말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상상할 것입니다. 땅이 말라 있으면 그곳에 있는 나무는 비가 올 때까지, 그죠? 그 나무들이 메말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많아야만 푸르르고 싱싱한 그런 파릇한 그런 나무들이 되어 있을 텐데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것은 메말라 있는 그죠?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 나무가 흡족하게 물을 흡수하지 못함으로 메말라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겼대 있는 나무는 언제나 푸르고 싱싱합니다. 아멘. 이집트 사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매우 덥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그곳에 아무것도 없이 또 황량할 것 같으나 그런데도 그곳에는 나무가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나무는 시틴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시틴 나무란 조각나무란 뜻입니다. 이 나무는 성막의 기물을 만들 때 제목으로 지목된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성막에 무슨 기물을 만든다 그럴 때는 다른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시틴 나무를 조각내어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틴 나무, 조각나무를 사용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조각을 내서 모양을 내서 만드는 그 조각나무를 한번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지 않습니까? 이 걸작품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무를 오래전부터 신성시하여 일반 백성들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뭐 물건을 만들거나 기물을 만들거나 가옥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국과 아라비아, 이스라엘 남부에서 아카시아의 한 종류로 길러진 이 나무가 바로 그 시든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생곁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가끔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의 축복이 아닙니다. 반짝하고 없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그런 지속되는 축복입니다. 아멘. 단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축복을 다 받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잘 견디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비가 오지 않아서 매우 메마른 광야입니다. 잎사귀가 바싹바싹 마를 만큼 태양의 빛이 강렬합니다. 그러니 생곁에 있는 나무만이 항상 푸를 수가 있었습니다. 햇볕이 뜨거우면 이 빛에 의해서 나무들이 말라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곁에 있는 이 나무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곁에 있는 나무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풍파가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뿌리가 아주 깊게 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쳐올지라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샘 곁에 뿌리를 확 내려가지고, 그죠? 가뭄에도 어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까? 아멘. 어떠한 난간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시련이 올 때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한 수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높이 올라가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의 방식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리대 가운데 있는 양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요. 요셉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요셉을 감옥에서 빼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보면 전능자의 손이 항상 그의 곁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손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말씀의 원리와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에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야곱의 전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야곱의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축복하는데 야곱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을 가리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문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약점투성이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복을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많은 장깨를 부리고 사람을 많이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약삭 빠르고 사람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마침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고쳐서라도 그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마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소망 없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안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으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축복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결함이 없는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격도 좋고 매너도 좋고 매력적인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성격이 까칠하고 메마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그들,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지옥불에 던져버리시면 될 건데 왜 끝까지 추적해서 가서 그 사람을 바르게 만들고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50보 100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희한하죠? 왜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시는지 도저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실패투성입니다. 우리도 실패투성인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야곱을 축복하신 후에 야곱이 요셉의 자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자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손을 다 엇갈려서 야곱은 두 팔을 엇갈린 채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하나님의 편에서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될 것이 안 되고 안 될 것이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은총을 넘어 특이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안 된다고 말하던 사람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아유 도저히 뭐 저런 일들이 일어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우리들에게 될 것 같은 현상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막판에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당장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담장 넘어 뻗은 나무처럼 뻗어나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뻗어나가는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남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빛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시며 내가 받은 이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활을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요셉의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학대하였습니다. 마치 활을 겨누듯 요셉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더 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불신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부터 날아오는 공격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능자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모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들이 왔을지라도 우리는 극복하여야 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이 시련의 파도를 타고 목적지까지 항해를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함으로 인생이 더욱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더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뱀같이 강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담장 넘어 뻗어나가는 요셉의 가지처럼 그렇게 무성하여서 풍성하여서 세상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려서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신실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 도움을 주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 위로해주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